말씀은 출애굽기서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교독할게요. 출애굽기서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가지 않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집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함께 봤던 그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이번 5월 한 달 동안 계속 모세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을 확인했는데 모세의 광야 생활, 이 모세의 광야 생활에 담겨있는 언약도 중요한 언약이 진짜로 많아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 좀 재미있는 게 40년으로 인생이 구분이 돼요. 맨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생활하는 그 기간이 딱 40년이고요. 그리고 또 40년은 그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자기 민족이 애굽한테 당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이렇게 싸우다가 죽이게 되죠. 그러다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가서 또 사는 삶이 또 40년이 돼요. 하나님은 이때 모세를 찾아오셨죠. 모세를 부르셨죠.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생활 40년이 이제 이루어져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사실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의 바로 입구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인도하고 그리고 모세는 죽고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이때 렘넌트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걸 말씀을 받았어요. 이때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서 지성을 갖추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 했죠. 그거 다가 아니에요. 그걸로 세상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영성을 키우는
또 그 시간표도 필요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하면 이제 붙잡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언약으로 나의 모든 걸 갱신하고 언약을 완전히 각인시키는 시간으로 인도받는 그 시간표가 이 광야의 40년이에요. 언약으로 갱신 그리고 언약을 각인. 약간 두 가지 방향인데요.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던 수많은 그 사람들, 어른들은 이미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노예로 체질돼 있고 노예 뿌리 되어 있고 뭐 노예에 그 각인되어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날마다 언약으로 갱신하는 시간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고 또 출애굽한 이후에 태어난 그 다음 세대 후대들은 뭐 하면 돼? 처음부터 그냥 아예 언약을 각인시키면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기 계신 렘넌트 사역자분들이 이 같은 두 가지 방향을 두고서 함께 지금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요. 모세가 갔던 언약 광야 생활과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광야 생활을 두고서 하나님이 뭘 붙잡기를 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지만 사실은 노예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는지 알죠? 몇 년 동안 했지, 이도야? 맞아. 400년. 뭐 어떤 곳에 450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건 얼마나 위에 있는 조상 때부터 노예 생활을 해왔다는 걸까요? 다 노예인 거예요. 노예. 노예로 살다 보니까 늘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왕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유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노예는 어떤 사람이죠? 늘 주인이 시키는 대로. 뭔가 미래를 꿈꿀 수도 없어요. 늘 오늘 어떻게 하면 좀 덜 맞을까? 노예들은 늘 맞잖아요. 채찍으로. 어떻게 하면 덜 맞고 어떻게 하면 사람 눈치 보면서 오늘 좀 하루를 좀 모면해 볼까? 어떻게 하면 오늘 좀 배불리 먹어볼까?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랩런트들이 그것만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평생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 눈치 봐서 사람 좀 기분을 맞추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안 맞고 오늘 몸 피곤하지 않고 오늘 일을 좀 이렇게 눈치껏 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요. 여러분도 똑같이 완전 노예 체질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거든요. 그런 상태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의 노예인 게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의 정복자로 보내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생각이 노예 생각이고 늘 말하는 게 노예가 하는 말 그런 수준의 말을 하고 있고 딱 수준이 노예 수준인 거예요. 딱 체질이 노예 체질인 거죠. 그 체질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 불보듯 뻔하죠. 가나안에서 정말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위치만 바뀔 뿐이에요. 애굽의 노예였다가 지금 그 상태로 가나안 들어가면 가나안의 노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 필요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모든 노예의 그 수준되어 있는 걸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노예 체질되어 있는 거를요 다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준비시키시는 과정에 이 광야 생활이 꼭 필요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불신자의 종로를 타고 세상의 종로를 타고 살았던 우리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다 각인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들이 다 각인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것. 사단이 준 게 다 각인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가 딱 나오거든요.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좀 내버려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야. 우리를 좀 내버려둬. 우리 출애굽하기 싫어. 그냥 우리 애굽 섬기면서 노예로 평생 살 거야. 라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막 출애굽을 시켜주고 막 10가지 기적을 보여줘도 여전히 그 상태인 거예요. 여기 홍해 앞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내버려둬. 우리가 그렇게 늘 말했잖아.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말했지? 우리를 내버려둬. 우린 애굽을 섬길 거야. 그냥 노예로 살다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날 좀 내버려둬. 나 영적 서밋 이거 필요 없어. 나 전도자의 삶, 나 사모를 하는 거 나 필요 없어. 날 좀 내버려둬. 난 그냥 사단의 노예로 살 거야. 난 그냥 사단의 심부름하고 살 거야.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생활을 그렇게 하며 살고 있어요. 나 그냥 사단 종로를 타고 살래. 그냥 나 그냥 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단 심부름꾼으로 그냥 평생 살래. 날 좀 내버려둬.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서밋으로 부르셨고 왕 앞에 설 자들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바꿔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을 변화시켜 가고 있어요. 랩런트들 예배하는 게 힘든가요? 사모를 하는 거 너무 어렵죠. 영적 서밋의 시스템을 갖추라고 막 서밋 타임 갖추라는 거 왜 이걸 하라고 하는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을요 로 하나님 준비시켜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왕 서려고 노력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노력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어요. 지금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이미 부르셨어요. 그 준비를 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냥 그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 속에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광야 생활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40년인데요. 조금 안타까운 것을 미리 말해주자면 이 4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다 빠져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결국 이거를 못했어요. 갱신이 안 돼요. 문제가 오면 원망하고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늘 불신앙하고 갱신을 못해요. 그래서 이 생활 40년은 다시 돌이켜보면 후대를 준비하는 40년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냐 광야에서 태어났던 후대들이 다 들어갔고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은 딱 2사람 들어갔어요. 언약으로 갱신한 사람, 언약으로 각인 바꾼 사람 딱 2명 들어갔어요. 누굴까요? 여호수아, 갈렙. 그 여호수아, 갈렙은 그때 당시 나올 때는 그냥 청년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들어가게 돼요. 마찬가지 지금 똑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어른들이 갱신 안 하시면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거고요. 진짜 언약 갱신하고 언약 각인하면 지도자로 딱 들어가게 돼요. 지도자로 전도 운동을 하게 돼요. 랩넌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올해 후대를 살리는 30년이라고 하나님 허락하셨죠. 같은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이 40년 동안 진짜 언약이 각인된 후대를 준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세계복음화 하려고요. 우리는 30년 동안 후대를 준비해요. 왜요? 세계복음화 하려고요. 그게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 동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1번 먼저 1번 홍해를 건넜어요. 사람들이 다 불신앙했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문 섰을 때 불신앙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13절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두려워하지 마.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거예요. 그거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자, 30년, 후대를 살리는 30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랩런트들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분명히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는 뭐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문제에 빠지지 말고
오늘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라. 그 하나님 앞에서 뭐를 하면 되냐?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구원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돼요. 하나님이 홍해로 왜 인도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홍해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왜 문제 앞으로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마찬가지예요. 언약 가진 렘넌트, 언약 없는 렘넌트는 문제만 만나면 무너지죠. 지금 우리는 항상 언약 가진 렘넌트가 가는데 문제를 만났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세요. 그걸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30년의 걸음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뭘 먹고 지냈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광야길을 가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길이 없는 곳이고 사막도 같은 곳인데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곡식, 음식이죠. 음식을 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그걸 먹고 그 힘을 가지고 그날 하루를 걸었어요. 렘넌트는 뭘까요? 매일 아침이에요. 만나는 매일 아침만 있어요. 낮에 늦게 나왔다. 그럼 이미 햇볕이 뜨면 사라지고 없어요. 그럼 그날 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밤에도 없어요. 아침에 그걸 걷어서 하루를 그걸 먹으면 아침, 점심, 저녁을 떡을 구워서 먹고 사는 거예요. 렘넌트들 매일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세요. 그 힘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그걸 하는 거예요. 아, 나 너무 귀찮아. 앞날을 거두는 거 매일 귀찮아. 그럼 그냥 굶고 살면 돼요. 아, 나 하나님 힘 없는 거 나 너무 귀찮아. 그럼 힘없이 무능하게 살면 돼요. 무기력하게 살면 돼요. 세상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릴 능력을 주신다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렘넌트가 뭐 하면 되느냐? 어차피 우린 지금 가고 있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는 게 의미가 뭐냐 하면 신명기서 8장에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심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를 알게 하시려고 허락하셨다 했거든요.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 수첩을 통해 또 매일 아침마다 강단 말씀을 통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힘을 얻으세요. 힘을 얻는 렘넌트가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야 생활하는 동안 홍해만 만난 게 아니라 사실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일도 일어났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을 가는데 아말렉은 이미 그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리를 너무 잘 알죠. 전쟁을 하는데 한 팀은 그쪽 지리를 너무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하나도 모르고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야 칼을 들고 사람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워라. 내가 오늘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손을 들겠다. 여호와의 지팡이가 뭔지 알죠? 맨 처음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그 지팡이를 통해서 막 기적을 베푸시고 그 지팡이 가지고 출애굽했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겠다. 너는 전쟁을 해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요. 그 막 전쟁이 밑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딱 잡고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겨. 근데 팔이 너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선택할래요? 손을 들 거예요? 내릴 거예요?
손을 들겠어요? 내리겠어요? 당연히 들어야죠. 손만 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하루 종일 계속 들고 있는데 팔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세의 형인 아론이 이쪽 오른팔을 잡고, 그 아론의 아들인 훌이 왼팔을 이렇게, 손 들어볼까요? 이렇게 잡고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그치지 않도록 만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진짜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이 속에서. 아, 우리 랩넌트들이, 여호수아라는 건 차세대예요, 차세대. 영적인 지금 전쟁 속의 흐름 속에 차세대 랩넌트가 영적 싸움하고 있는 이때에 1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을 때 랩넌트는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지 않으면 랩넌트는 세상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뭘 의미할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뭐 하라? 기도를 쉬지 말라. 이게 바로 여기 계신 부모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들고 그 옆에 손을 받치고 있는 사람으로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랩넌트들이 칼을 들고, 영적인 복음의 칼을 들고 현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랩넌트들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랩넌트들이 승리하게 되어져요. 아말렉의 전투는 승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 하면, 이때 되게 중요한 언약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랩넌트는 이걸 가지고 30년을 걸어가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는 랩넌트가 되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의 그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드로 장로가 아이디어를 내서 중요한 제도가 만들어져요. 시스템이 세워진 거죠. 그 시스템이 뭐냐 하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제도와 시스템을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백성을 다스려요. 자, 여기서 그럼 랩넌트, 약간 눈치 있는 랩넌트도 알겠죠? 우리 후대를 살리는 30년에 가면서 어떤 시스템을 우리는 준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랩넌트들이 대답해 볼까요? 어떤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죠? 주원아? 3가지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 그게 어떤 시스템일까? 뭔지 알겠어? 어른들은 아마 하고 계신 줄 아는데 랩넌트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 시스템이 뭐냐 하면 237 시스템, 치유 시스템, 그리고 랩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시스템. 네, 맞아요. 이 3가지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려워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준비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이 시스템에 대한 기도 준비 모임이 지금 여러분이 광고를 통해 알겠지만 시작이 되었어요. 랩넌트들이 그냥 방관자처럼 그냥 어른들이 하시겠지. 아니요. 이 30년은 후대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계복음을 해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광야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에 대한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후대를 살리는 30년을 가는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세요.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뭐 하면 돼요? 완전 각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세요. 그게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의 길이에요. 말씀을 각인해라. 이걸 어떻게 각인하면 될까요? 세 가지예요. 어제 핵심에서 나온 그 말씀인데요. 말씀을 먼저 확인하세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말씀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확인하면 흐름이 보여요. 말씀 흐름을 따라가요. 그러면 그 랩넌트는 반드시 말씀 성취 속에 있게 돼요. 말씀 확인, 말씀 흐름, 말씀 성취.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고요. 6번째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을 짓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물질을 다 가져와서 다 드렸어요. 뭐 금실과 은실과 무슨 청옥, 뭐 보석들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드려 함께 성막을 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약으로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지금 이때 랩넌트가 뭐를 세워야 되냐? 예배를 세워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배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어디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재앙 때문에 가정에서 한동안 예배를 드렸던 적도 있잖아요. 랩넌트는 장소 불문 그리고 상황 불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무조건 난 집에서 드릴 거야. 그게 아니죠. 모여서 중심으로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랩런트들이 꼭 생각하고 예배 세워가는 랩런트가 되기 바라고요. 마지막 7번째 모세의 광야 생활 때 뭐 했냐?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약궤 안에 담긴 복음이 너무 중요하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죠. 세상을 살리고요. 랩넌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따라가라. 언약궤가 가는 곳에 요단이 갈라지고 언약궤가 가는 곳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언약궤가 가는 곳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따라가는데 지금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뭐죠? 1, 3, 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두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세계복음화죠. 그리고 그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신다고 했으니까 138은 두 가지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말해요. 그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랩넌트의 언약 생활, 광야 생활이죠. 마지막 결론으로 이 길을 꼭 가야 되나요? 가야 돼요. 안 가면 두 가지죠. 애굽에 다시 노예로 해서 애굽으로 받아주세요 해서 노예로 하던가 아니던가 아니면 가나안 되잖아요. 사단에 심부름하면서 살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걸로 나는 만족해. 나는 하나님 자녀된 걸로 만족해. 그다음부터는 내 맘대로 살래. 근데 그게 내 맘대로 사라지는 사단의 종노릇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미 약속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은요,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with 임마누엘 그리고 원네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붙잡고 이루어 간다라는 거. 여기에 또 한 가지 응답이 오는데요.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메시지죠. Nobody.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노바디의 현장에서 너가 언약 가지고 이 준비하고 있으면 너가 가는 그 노바디의 현장은 어떻게 바뀌느냐?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다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거예요. 노바디의 현장인데 에브리바디의 현장이 되는 거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 무너져 있는 그곳을 다 살리는 증인의 응답이요. 오늘 우리 모세의 언약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랩런트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 30년의 언약의 여정, 후대 살리는 30년의 언약의 여정을 이 모세가 갔던 그 흐름과 동일하게 1까지 중요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랩런트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후대를 살릴 30년의 여정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 노예 체질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갱신하고 복음을 각인하여 하나님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지도자로 렘넌트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고 그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걸음 될 수 있도록 렘넌트와 사역자들과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